Good morning.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젯밤에 잘 때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잠자는데 혼났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직 세상이래가지고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체험을 우리 매일마다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꼭 그 다음에 복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억할 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반복해서 연습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처세술이라고 그래요. 처세술.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사는 방법,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살고 그게 삶의 태도가 되어서 그렇지, 그거는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입니다. Survival skill,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주로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부모님한테서 배웁니다. 어제 제가 애들을 잘 해줘라 뭐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의 갈등 구조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분 전혀 아는 바 없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다 부모님 있죠? 여기는 없구나. 올랜도에 사는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란 말씀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대로 써야 돼요. 주님대로. 나름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대로 하는 겁니다. 그 왜 주님대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루에 밥을 3끼 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의 갈등 구조에서 배웠던 나름대로의 처세술을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는 점점 주님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모양대로 변화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외에는 그런 걸 배울 데가 없어요. 그 결혼하겠다고 온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다 자기한테 맞느냐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이게 너무 자기에게만 하면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 분명히 좀 있으면 뭐 날라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주님대로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주님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하겠냐고 확실히 된 다음에 주게 해줍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조차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이 기분, 자기의 감정 따라 살기 때문에 뭘 이렇게 걸 데가 없어요. 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뭐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 따라 사니 그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자. 오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간판에 Happiness in Jesus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정답이 딱 간판에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간판에만 있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무슨 표를 얘기하는데 그냥 표만 얘기하고 딴짓하는 뭐 이런 거. 행복하자고 말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시중에서 광고도 얼마나 행복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행복하자 합시다. 행복하자니까 왜 행복 안 하고 그래? 그래서 행복하자는 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의 도구가 되지, 행복하자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거를 배우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나가려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좋아서 합니다.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서 해야 행복을 느끼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그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게 뭐냐?
내 삶의 태도와 생각 자체가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냥 배워서 연습해서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영성이라고 그래요. spirituality.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감이 탁 안 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분위기라고 그래요. 분위기. 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분위기가 썰렁했죠.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겠나. 그런데 뭐 1시간 듣고 보니까 괜찮아요. 에이, 또 싫구나. 뭐 할 수 없지 그럼. 뭐 행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사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안 한다고 남들 얘기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 맨날 싸움만 하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교회 와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살고 정리를 딱 하고 저 같은 사람은 하여튼 책상도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야 뭐가 장사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널어놓는 거야. 다 널어 양말 한쪽 여기에 뭐 란닝구 저쪽에 뭐 다 널어놔. 그러다가 뭐 손님이 오면 한번 치우면 되지. 그거 뭐 매일처럼 피곤하게 치우고 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널려놓는 사람은 그냥 널려놓고 사는 사람이구나. 때 되면 치우겠지. 그리고 그냥 치우게 놔둬야지. 그거 왜 깨끗하게 안 하냐고 맨날 야단쳐 봐야 안 고쳐집니다. 저는요 이 칼라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어느 데는 양말도 짝짝이로 신고 와. 그래서 늘 제 아내가 검사합니다. 집 밖에 나갈 때 양말은 제대로 신었나.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아이야 이제는 딱 꺼내놔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짝짝으로 신든 칼라가 맞든.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게 괴로운 거야. 그 괴로운 사람이 해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 직사게 하고 사는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열어놓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밥 먹이는데 그 오는 사람마다 싸가지야. 그런데도 주라고 싸주고 그냥 그러면서 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따라 우리 목장 식구들이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 고생하는 건 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인데 그게 왜 고생이냐는 거예요. 아니 뭐 잠깐 기분 좋게 하려고도 돈 내고 가서 그 생고생들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 저는 월요일 날 쉬니까 주일 날 얼굴 이렇게 다 기억하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할 때 그때 신방도 가고 전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월요일 날 쉬고 수요일쯤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안 쉬고 목요일 날 쉬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런데 쉴 일이 있어야 쉬죠. 뭐 한 게 있어야 쉬지. 올랜도 베이케이션 시티에 내가 사는데 거의 사람들은 돈 들여서 오는데 난 거기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쉴 날이 없어요. 맨날 재밌는데 왜 쉬어? 뭐 피곤한 게 있어야 쉬지. 물론 뭐 여러분 돈 안 주는데 일하러 가겠습니까? 근데 그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 돈 안 벌면 못 먹고 사니까 뭐 싫든 좋든 우리 성질대로 했으면 직장 매일 때려쳐야 될걸요. 그런데 그냥 돈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면서 뭐 행복하다 그런 사람 뭐 좀 있지요. 좀 있는데 별로 없어요. 별로. 그거 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는 건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고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올랜도 가서 쉰 날이 없어요. 일하러 가는 때가 1년에 한두 주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베이케이션이라고 그래. 나는 그게 일하러 가는 거야. 왜냐하면 베이케이션 갔다 오면 교회 와서 편히 쉬어요. 한 2주는 쉬어야 돼 내가. 왜냐하면 뭐 레저베이션 해야지, 렌트카 해야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그 여인의 말씀은 그 GPS에서 나오는 여인 말이에요. 예? 그렇지 못 알아듣네 여기는. 어쨌든 마음속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살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올랜도는 여기만큼 더운데 거긴 습기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어느 때는 에어컨 끄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것도 연습해 보는데, 예? 우리가 우리는 너무 컨디션 된 게 너무 많아. 컨디션. 뭘 갖다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에어컨디션 없을 때는 청교도들이 여기 미국에 왔을 때 교회 봉사하는 사람 중에 잠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막대기 기다란 데다가 이 솜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어. 찔러도 상처가 안 나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밭에서 일하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만 들어오면 앉으면 노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거 이렇게 눈꺼풀 아니에요. 예? 이게 감기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봉사위원 두 사람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는 사람 찔러 이렇게. 예? 그런 봉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곤고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잘 섬기려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엄청나게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었어. 그런데 그 교회는 시원해요. 분위기가 썰렁하고 으시시시시해. 예?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에어컨을 빵빵 틀어도 따뜻해. 이런 걸 자기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아서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저는 교회에서 형제님 요새 힘들지 않아? 이 비즈니스도 힘들고 좀 교회도 힘들고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그만두라 그래. 저는 하는 일이 주로 그만두라는 말만 합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면 안 되지. 그만해.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일단은 괜찮은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 잘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왜 행복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며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걸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애썼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든지 뭔가 남을 위해서 해주는 척을 하고 있든지 하여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발견해서 고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예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냥 항상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게 뭔가 그거 늘 기억하는 거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좋은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왜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만은 그 가운데 나에게 좋은 점이 뭘까? 이런 거.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일에 좋은 점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 생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의 전환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일에 좋은 점이 뭘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장사가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것도 잘 안 해. 우리 교회 이상진 형, 지금은 우리 교회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 아주 괘씸한데. 이상진 형제라고 했는데 이분이 리코스토어를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리코스토어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또 리코스토어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해지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리코스토어에 신방을 가면 꼭 포도주를 한 병씩 줘. 나 참 될 걸 다 보는데. 어쨌든
형제님 교회 좀 나오세요. 이 사람 교회를 나와야 뭐 리코스터를 팔고 딴 걸 하든지 형제님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걸 좀 선택하고 삽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형제가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빠서 못 나온다는 게 바빠서. 1년 365일 문을 여니까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님이 빨리 리코스터를 팔고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런 얘기 안 하도록 좀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소식이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 심장이 막혀서 입원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 문을 꽉 열고 들어갔어. 형제님 미쳤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가게 바빠 죽겠는데 빨리 일어나. 가게 가야 돼 가게. 예?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땅만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 눕혀. 하늘 보라고. 그걸 어려운 말로 하여튼 뭐 그래. 그래서 이 형제가 그다음부터 심장 잘 꼬매가지고 이제 잘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 열심히 합니다. 그건 좋아서 시킨 게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 병 낫고 가게 팔고 나더니 저 버지니아로 이사 가가지고 어디 버지니아에 그 조그만 한인교회 가가지고 맨날 하여튼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혼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키 달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예배 다 준비하고 신교실 다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게 누구냐 이게 누가 이거 이렇게 해놨냐. 그 어디 올랜도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바빠서 못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갖다 눕히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 심장 꼬맬 수도 없어. 이제 직접 가야 돼. 뭐 가는 게 좋긴 좋은데 그래도 가게는 뭘 해놓고 가야지. 그 형제 지금도 멀리 있지만 지금도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집사 하래요. 그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 같은데 하여튼 집사 하래요. 그거 하라고. 그런 걸 해야 또 거기는 훈련을 받는 데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 이번 주에 기도인데 기도문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문 써주고 그래요 제가. 인생이 복잡해. 기도 그날 대표 기도 끝나고 나면 또 목사님 교인들이 나보라고 굉장히 믿음이 좋대요. 그래 우리 짜고 하는 장사니까 잘해보자고. 행복해합니다. 고생하는데 행복하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나온 다음에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시원한 영적인 충만함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이 만든 그 방법대로 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입가에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얼굴 표정 자체가 성질난 얼굴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렇지만 그렇게 생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가에 웃음이 있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교회에서 소위 경건이란 단어로 이상한 모습으로 다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누가 기쁘게 살고 그러면 쟤 왜 저렇게 설쳐? 뭐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에요. 우리 올랜도에 매직 몰이라고 있어요. 플리마켓인데 큰 그 빌딩에 안에 그 부스를 여러 개 한 2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부스 하나를 이제 한 사람씩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가게. 그러니까 그 안에 한인들이 한 100가정 정도 부스를 한 3-4개씩 한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 우리 교인들이 한 4-5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요. 가면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거기 이렇게 복도가 쫙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 교인 하나 하고 제가 가면은 뭐 장사가 잘 된대. 하여튼 뭐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조용했는데 목사님 오니까 손님이 자꾸 오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서 있어. 뭐 이러고. 그래 내가 무슨 부적인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 기도해주고 그다음 가게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 비전교회 목사님이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은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예? 우리 흑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네인데 그 가게마다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No refund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흑인 자매님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금, 목걸이 이런 걸 사가요. 주말에. 그래갖고 주말에 가서 파티 다 해. 그리고 월요일 되면 그거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많아. 그런데 목사님 교인들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만족감을 주린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no refund가 써 있는데도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사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사가 누구냐? 그래서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싫으면 관둬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1번 기분이 신경질 난다. 2번 기분이 좋다.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다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자꾸 임명해요. 해달라고 구걸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연습해서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게 문 열어야 되거나 직장 가야 되실 분은 시간 되면 가세요. 오늘 시작도 아직 안 했거든.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서론.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가 왜 세 가지만 하냐? 우리가 세 가지 이상 하면 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세 가지만 하는 거지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텐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어제 배웠으니까 또 복습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네. 이런 거를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거 뭔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다음에 집회 꼭 나와? 그게 뭔데? 그거 안 가르쳐줘. 그렇게. 네. 하여튼 예수님을 비싸게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안 하려면 관둬라. 뭐 이렇게. 배짱 띵기고 그랬어요. 김인기 나쁜 놈. 그러면 나는 100% 어그리합니다. 나도 내가 볼 때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뭐 사람들이 나보고 나쁜 놈이 그러면 나쁜 놈으로 나쁜 놈이라는데 뭐가 이상해요. That's fine.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난 못 참아.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거.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뭐 이 정도 나오면 다 아는 걸로 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자고 구호를 외치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가족의 느낌이래야 돼. 가족. 이 가족의 느낌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교회가 다 가족 같다고 설교 때 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가족의 느낌이란 건 어떤 거냐면 보고 싶어야 돼요. 딱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앞에 앉으시면 뒤를 보고 뒤에 앉으시면 앞에 사람 얼굴을 보고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 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뭐, 너무 당황스럽잖아. 네. 보니까 당황스럽거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나 네? 지금 여러분 숫자 정도 되면 이건 100%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70명입니다. 70명.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소시알라지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70명까지 돼. 근데 여러분 수준으로는 한 30명도 벅찰걸? 어쨌거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네. 어쨌거나 사람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게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 그렇게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네. 봐 여기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그의 어머니는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가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은 시중에 많어. 우리 교회 지금 폴 그러면 다 쳐다봐. 여기 내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루퍼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래. 이게 캐톨릭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 여기도 미국 장로교죠. 네, 미국 장로교는 헌법이 있어요. Book of Law가 있는데 그 미국 장로교의 헌법은 인간의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변질된 건데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야 되는데 다 아시나 봐.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주의 해요. 전 교인이 이렇게 가자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 투표 같은 거 안 해 우리는. 투표해갖고 망하는 게 매일 망했는데 망하는 걸 알면서 투표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바보라 그래 바보. 우린 바보 같은 짓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거보라 미국 장로교에 있는 헌법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평준화된 사고방식, 이걸 호라이즌탈 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고방식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뭐 이거 하다가 자기 아니라 그러면 또 딴 거 해. 뭐 안 하면 또 그만이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사고의 구조가 아래 위로 돼 있어요. 수평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아래 위로 돼 있어요. 예?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 민주주의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만 만나면 딱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저 인간이 나이가 몇 살일까? 예? 딱 그거 같아. 어제도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생년월일이 몇 년이에요? 그런데 가르쳐줬지. 그랬더니 어머 생긴 것 같지 않게 나이만 많이 먹었네. 뭐 이렇게. 네. 하여튼 한국 사람은 나이를 따져. 그래가지고 이건 밟아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빨리 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돼.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못 살고 못 먹는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은 그래서 인사가 안녕하세요야.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겁니다. 예? 이게 내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오늘 악착같이 살라고 그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언제 주님께 데려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이 세계 다녀보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선교지도 많이 다녀봐야 되는데 그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하여튼 조선 사람만 아주 특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퍼런 것만 있으면 뜯어다가 김치 담궈 먹어요. 어? 야, 하여튼 이상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워. 근데 세우는 방법은 싸우면서 세워. 뭐 이런 거. 야. 어쨌든 이런 특이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것 때문에 뭐 LG, 뭐 삼성, 여기도 삼성 있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민족처럼 조그만 민족이 없는데 세계 1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 안 낳는 거 1등, 뭐 이런 거. 예? 뭐 LG, 저 핸드폰뿐만이 아니야.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넷낳기 운동 해가지고 지금 2가정이 주지영 자매 넷째 낳지? 지난번에 방정원 자매 넷째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방정원 자매가 올해 여름에 그 넷째 걔가 돌이 지났기 때문에 걔네들 데리고 교회에서 사주는 비행기표 타고 한국 가요. 한국 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해줘. 아이 뭐 간다. 여기는 소망이 없는 데인가 봐.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가족의 느낌. 그래서 이런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이 맨날 회의할 때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사고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회의 안 합니다. 회의는 하지. 근데 모이면 앞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회의는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회의해서 교회가 따뜻해지는 교회 절대로 없습니다. 개런티. 교회는 가족의 분위기래야 돼.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남동생하고 제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 우리 사이가 안 좋았어.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호적에서 지우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어. 싸워도 내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맺어진 가족의 그 관계는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부모님 암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 효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열심히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 식구더라도 뭐 좋은 관계에 있는 식구가 있고 나쁜 관계에 있는 식구가 있고 뭐 이렇지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세상의 인간 관계는 갈등까지입니다. 갈등.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인간관계는 갈등까지야. 근데 돈을 주면 그 갈등을 할 수 없이 참고 지내는 거지 그게 돈 때문이지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어보면 처음에는 인상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좀 사귀어보니까 사람이 안 되겠어. 그 갈등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안 봅니다. 그래서 맨날 갈등이 생기면 도망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인간관계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갈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도망가야 된다. 이건 세상이고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려고 이분을 날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합시다. 지지고 볶읍시다. 신앙생활은 깔끔 떠는 게 아니에요. 네? 깔끔 떠는 게 아니라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지고 볶는 겁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도 도망은 못 가.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성질 갖고 저 인간하고는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해? 엎드려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줘서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그 형제자매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 생활 잘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하여튼 뭐 이런 건 비밀이고 비밀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배운 건 잘난 척 해야 되지. 교회 와서 잘난 척해. 이거는 교회 와서 잘난 척은 종교적 잘난 척이고 세상에 잘난 척은 돈 많은 잘난 척이고. 피곤해 인생이.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망가져도 괜찮아야 돼요. 교회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하라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딱 아까 뒤돌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당황스러운 생각이 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준 분이야. 도망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분 데려다 밥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착의와 사건 경위가 뭐 해먹다 살았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 그리고 결론은 뭐냐,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교회 딱 오면 어떤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교회는 호칭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면 형제, 여자면 자매,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그런데 요새는 얼굴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게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오빠인지 이게 헷갈려. 특히 자매님들은 조심해야 돼. 하도 한국 가서 뜯어고치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 얼굴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라 그래. 본인한테. 우리는 늘 본인. 생긴 건 아버지 같은데 말하는 건 형님 같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버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그 어떤 분은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버님이 뭐야 이 사람아, 형제라고 불러.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야, 너 김 목사하고 한 패구나. 왜 형제 자매라고 불러? 기분 나쁘게. 나는 집사야. 그러면 그냥 집사라고 불러드리고. 상관없어요.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근데 원칙은 뭐냐면 호칭을 못하겠으면 마음이라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은 사고가 명분적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 안 되냐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를 뭘로 보냐, 이게 문제야.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내 가족이라는 느낌. 애들도 말이에요. 우는 소리가 왜 예쁘게 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는 애도 있어요. 네? 어떤 애는 정말 애 울음소리가 신경질 나. 어제도 그 아틀란티스 공항에서 그냥
비행기 갈아타려고 지금 조용히 지금 컴퓨터 끌어놓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건 네 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놈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거야. 아가거리면서. 그 뒤에 그냥 엄마가 그래가지고 처음엔 신경질 났지만 그 엄마를 위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자매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놈 낳았으니 저거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놈을 좀 어떻게, 뭐 이러면서 저는 공항에 기다릴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막 헛걱거리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안 뛰어다니고도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까거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 야! 저 어느 집에 저거!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어떤 형제가 아버님, 그거 아버님 손자인데요? 응?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래? 어이 그럼 참 그 감정이 풍부하구나.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 갑자기. 네. 내 새끼는 그런 겁니다 원래. 남들이 뭐라 그럴지 몰라도 내 새끼는 이뻐요. 여기는 뭐 손자 손녀가 별로 없구나.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꼭 그렇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러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할 때. 때려도 그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표정인데 이거 아주. 예? 예수님도 말이에요. 아주 썰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뇌를 빼놓고 봐서 그렇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아주 썰렁하신 분이야. 이스라엘 땅의 집들은 조그맣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집에 꽉 찼어. 사람이. 못 들어와 더 이상. 막 창문에서 들여다보고 막 난리야.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 누가 왔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이 있어요 없어요? 형 생각하고 이게 없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았는데 형이 어디 있어? 다 동생만 있지. 동생만 이렇게 생각 없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알랑방구 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러냐? 그러면 어머니 이리 오십시오. 좀 좁으니까 다른 사람 좀 나가줘. 이제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드려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님 참 효심이 극진하구나. 한국 사람 같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더냐 효심밖에 안 찾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뭐라 하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냐. 완전히 찬물 끼얹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장례식에 오든지 여러분 장례식을 목사님이 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팔자라고 그래. 네? 제가 우리 교회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에 오든지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잘 해드리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언제 가는지는 그건 정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보고 싶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면 궁금해지고 궁금하다 만나면 반갑고 반가우면 물어보면 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안 됐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그런 관계로 지지고 볶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이 됐어. 계급 사회가 됐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가족의 관계를 가질까? 그런 걸 이제 연습해야 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호칭을 바꾼다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런 감각을 가져야 돼. 감각.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썰렁한 거야. 지까짓게 뭐.
재회 또 설쳐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는 가족의 느낌, 만나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간증을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잘못하면 더 박수죠.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예, 우리는 하여튼 어제도 제가 친교 기도하고 나서 박수! 그래서 박수 쳤죠. 예? 기억도 안 나는구나. 하여튼 먹는 데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교회는 박수를 많이 쳐야 돼. 저 김정은이가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좋은 거 다 가져와야 돼, 다시. 동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갖다 써가지고 우리 못 쓰고 있잖아. 이런 거 다 가져와야 돼. 작심삼일, 이런 거 다 갖고 와야 돼요. 세상의 작심삼일은 뭐예요? 야, 해도 안 돼. 때려쳐.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그죠? 마음을 먹어봐야 3일이 안 돼서 깨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나? 어? 하여튼, 우리 그거 가져와가지고 작심삼일을 어떻게 하냐? 기도 생활에 적용해요. 이틀 하겠다고 하다가 깨지면 그날부터 다시 작심삼일. 하루 하다 깨지면 그날부터 다시 작심삼일. 그래서 작심삼일을 평생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박수를 많이 쳐줘요. 우리는 뭐 하여튼 한 사람이 뭐 얘기했다. 끝나면 박수야, 무조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열려요. 왜 그럴까요? 손을 장식품으로 달아준 게 아니고 소리 내라고, 소리. 그럼 기분이 좋아져. 왜 그래? 헬로? 왜 그래? 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럴 테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편애하고 남이 뭐라 그래도 내 새끼는 살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그 자식도 그 엄마는 절대로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암만 증거를 갖다 대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왜 천국 문 앞에는 왜 베드로가 있는지 몰라? 이때도 나만 재밌구나. 하여튼 내가 천국에 가는데 문 앞에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가 날 보더니 어휴 김 목사 나 많이 기다렸어. 어서 와. 천국에 빨리 들어가. 감사합니다. 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잠깐 이 사탄이 왔어. 아니 베드로 지금 이 김인기가 어떤 놈인 줄을 알고 지금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에? 이놈이 말이야 옛날에 이러고 저러고 막 하우 창피하예. 사탄은 참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놈이 막 옛날 얘기가 난 창피해가지고 야 역시 나는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러고 있었어. 내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짠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한테 뭐라면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김인기 쟤 저런 놈이야. 그런데 내가 알고 쟤 때문에 내가 죽어줬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인기가 들어가라. 그냥 쇽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갖고 다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런 관계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 건 뭐 아멘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왜 안 해 또 그러면. 우리는 다 덮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럼 목사님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소리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말아요. 예. 나는 용서가 안 돼도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해봐요 이제. 옆 사람에게 해보고 얘기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느낌으로 교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어머니 우리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 그 호칭 바꾸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목사님 나 자매 아니야. 집사야. 뭐 이래. 아이고 그런 자매도 있고 그랬어요. 뭐 그때부터 집사라고 그러지. 속으로는 잡사면서 뭐 이러면서 계속 집사라고 불러줬지. 교회가 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삐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갔어. 문도 안 열어줘. 미국 집들은 이렇게 문짝에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가 다 보여. 이렇게 보니까 완전 텔레비 보고 있어. 뭐 이랬지? 그랬지? 꼴 보기 싫다 이거야. 가라요 가. 내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문을 열어줬어. 그래서 쫓아들어가서 아니 왜 또 성질 났어요 형제님? 그랬더니 그 형제라고 그러지 마. 아 이분이 지금 형제 때문에 성질 났구나. 금방 알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성질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쟤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쟤는 왜 아버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형제라고 그래? 난 무시하는 거야? 막 자매님 햇빛이 비치면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은 기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절대로 햇빛 비치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 있잖아요, 모자. 아무것도 얼굴이 안 보이는 모자. 그런 거 쓰고 와요. 예. 햇빛 비칠 때는. 아유, 목사가 뭐 별 거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쟤는 나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왜 쟤는 아버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형제라고 그러냐.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시하다니요. 저분은 생긴 것도 아버님 같이 생겼고 아니 형제님은 형제님 같이 생겼으니까 젊어 보여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아버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교회 오세요. 그 다음 주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그거를 안 만나고 말이에요. 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네? 저 인간이. 이 사람은 못 고쳐. 그러니까 누군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하려고 찾아간 사람은 자유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족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 하나? 네. 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 되지 않은데 껍벅 죽어요. 뭐를 위해 하나 되는 건 생각을 안 해. 너희는 집에다 놔두고 왔으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그 어저께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 안에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중요한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와. 마순그리더, 블랙온, 허마, 바드로바. 무슨 스니커 이름 같아. 허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게 다 그리스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 잘 몰라. 이게 무슨 이름인지.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을 딱 보면 이게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귀족이냐 이게 금방 나와요. 노예는 성이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친할머니가 1800년대에 사신 분인데 친할머니 이름이 간난입니다. 간난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씨 개명하면서 이름을 정해줬지 여기 앉아있는 자매님들은 옛날에 이름도 없었어요. 매주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물건이야.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에 태어나서 이렇게 횡재하셨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예는 성이 없고 귀족이 흔히 쓰는 이름, 노예가 쓰는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 돌쇠. 네? 돌쇠. 우리나라에 돌쇠. 뭐가 생각이 나? 그렇지. 머슴. 여기 지금 다 이름을 갈아가지고 모르지. 옛날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 금방 알 거야. 저 돌쇠하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제 이름이 어질 인자에 턱이자야. 한자로. 바탕이 어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막 교인들이 웃어요. 이름은 좋다. 뭐 이러면서. 어질 인자에 턱이자. 벌써 복잡한 한자를 썼다. 금방 알잖아요. 저 김인기 목사는 양반 출신이구나. 이런 거. 여기는 잘 모르네. 올랜도는 금방 알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르바노, 험에 이런 이름은 노예 이름이에요. 아리스도 블로, 나기수 이런 거는 다 귀족 이름입니다.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안에만 노예와 주인이 같이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 들어봤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들어봤어요? 네.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해요? 노예 해방. 알긴 안 해. 그 노예 해방 겨우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이 이런 알라바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컬러 온리, 화이트 온리 그런 화장실 뭐 이런 것도 많았어요. 옛날에. 한 7, 80년 전에만 해도. 이게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벽과 담들. 지금도 뭐 뉴스에서 CNN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레이시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것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도 한국에 가보니까 뭐 전라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 이런 교회도 있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데는 빨리 가서 문 닫아줘야 돼요. 주님이 너무 힘들대. 어제 전화 왔는데. 신분과 인종과 성별 이런 것들의 차이 없이 공동체를 이뤘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야. 세상과 천국이 다르듯이. 그런데 2000년 전에 벌써 주님 안에서 이런 인간이 만들었던 그런 차이 없이 넘어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지금 빨리 오래. 우리 교회 옛날 별명 중에 패션쇼 하는 교회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인들 보면 뭐 제대로 입고 온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딱 한 여인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와 이분은. 그리고 이렇게 천을 이렇게 둘둘둘 아니 옷을 입으면 웃도리가 있고 아랫도리가 있는데 이거는 웃도리 아랫도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해요 옷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어텐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 딱 한 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성질이 고약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패션쇼 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창피한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국 그로서리에 갔는데 우리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또 저 인간이 또 뭘 듣고 와서 또 얘기할래나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광고 시간에 얘기하니까 안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뭐 은혜로 덮느니 뭐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로 덮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야지. 형제 자매는 덮어주고 사랑하고 마귀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해. 마귀는 은혜로 덮고 사랑하라는 형제 자매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안 싸우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했다간 집에 못 가. 그래서 우린 창피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옷을 하나 입어도 내가 옷에 입어서 튀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이 튀어야지 왜 내가 튀나. 뭐 이런 마음으로 수수하게 그러나 깨끗하게 예쁘게 뭐 이런 거. 자기만 모르지 아무리 치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장점으로 알아야 돼요. 장점.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만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문제는 다 감정 싸움이야. 목사님, 저놈이 눈에 힘 줬어. 그래서 저놈한테 갔지. 헤이, 저놈, 왜 눈에 힘 주고 다녀? 그 뭐라 하냐면, 나 힘 준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저놈한테 힘 줬대. 그럼 가서 안 했다고 얘기할래? 하겠대. 그럼 데려가서 힘 안 줬는데요. 그때 힘 줬잖아. 아니, 내가 안 줬다니까. 해결된 거예요. 이걸 만나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주야로 왼수를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감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감정을 누가 나타내면 그걸 덮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기회로 삼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의 문제는 살벌합니다. 이게 다 사탄 마귀의 공격들이에요. 이게 다. 교회가요 적당히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만 살고 있으면 뭐 영혼 구원할 사람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마귀도 안 건드려. 그런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도 다 망하니까. 그런데 정말 영혼 구원한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혼하겠다, 남자가 바람핀다, 뭐 이런 거를 숨기질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소문 내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보는 게 뭐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런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런 말하고 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 틀린 사람,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른 거죠. 틀린 거는 wrong이고 다른 거는 different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different 한 걸 자꾸 wrong 하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한 30년만 연습하면 조금 될까 말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습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덮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연습을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구경꾼이 누구냐 그것만 살핍니다. 그래서 구경꾼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그러는 사람. 요즘엔 거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자유시민, 노예,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누구나 다 사역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이 말들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어요. 주님의 부름을 입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주를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말이 있어요. 먹회 말고 목회. 이 목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배웠냐면 목사님만 하는 걸로 배웠어요. 이게 다 사탄이 속인 겁니다. 목회는 온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목회라는 말을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미니스트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봉사를 하게 하며 그 봉사란 말이 쓰레기통 들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목회한다는 말입니다. 미니스트리. 그래서 뭔가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뭔가 하나씩은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뭔가 하고 그래서 우리 사역 박람회라는 걸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는 뭐 자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사역 박람회를 매년 해. 매년. 그래가지고 한 명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제가 어제 그 사역을 내가 해야 될 사역을 어떻게 고르나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참 이게 문제다. 이게. 응?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서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내가 헌신해야 돼. 그래서 내일 여러분의 종이를 나눠드리고 내가 뭐에 헌신하겠나 그거 써내라고 그러면은 괜찮겠어요? 안 되나? 그건 목사님이 해.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거를 쫙 써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목사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사랑방이라고 그러나? 다락방. 그거보다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그래. 하여튼 내려와. 그냥 내려와서 목장이라고 해. 그것도. 그래가지고 왜 목장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서 쓰냐? 소위 매개지가 없어요. 그 단어는. 목장도 그 목장에 여기는 순장이라고 그럽니까? 다락방? 그 순장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무슨 소 키우는 데인 줄 알아. 와보니까 밥만 먹이더라. 뭐 이런 건데 목자의 와이프를 목녀라고 그래요. 목녀. 너무 웃기죠? 비웃음을 당하려고 내가 얘기한 거야. 그 목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농담으로 꿈꾸는 여인. 목녀. 뭐 이렇게. 뭐 주님의 꿈을 꾸는 여인들. 뭐 이래가지고 목녀. 그런데 그것도 6개월 연습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은 책을 읽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이 책을 3권을 읽게 돼 있어요. 딱 와서 등록하면 목자가 그 3권 딱 줘. 읽으라고.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목자, 목녀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책 읽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러버려요. 아무 문제. 호칭이라는 건 연습하면 몇 개월 후에 다 지나가.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목숨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모두 다 목회자가 돼야 돼. 목녀로 부르든 목자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한다는 말은 영혼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어저께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 밥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 수요 기도회 있습니까? 아, 없구나. 아유,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야, 여러분 실력이 대단하다. 난 심심해서 못 살겠어. 수요일 안 하면. 그래가지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 때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기도회까지 오는 사람은 할 일이 없거나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뭐 그냥 상관이 없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수요일 날 옵니다. 이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이슈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리더십으로 잘 자라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런 거 몇 년 하다 보니까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우리 지금 교회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우리는 늘 시켜서 하는 버릇이 있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체면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뒷골이 뭐가 땡기냐면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런 말 들을까 봐.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원하라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안 해. 특히 직분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안 합니다. 왜? 평생 목사가 구걸해서 해버릇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치면 지가 와서 해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안 해. 그런데 자원을 하는 사람이 형제님도 좀 이쪽으로 와. 거기 햇빛 비치잖아. 아 이쪽에 자리가 많구만은 안에 김이 끼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네? 자기 뭐 돈도 별로 없잖아. 네. 김이는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자원하라. 그러니까 누가 주로 자원을 하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좀 띨띨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해도 돼요?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10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때 그랬던 사람이 지금도 띨띨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배운 그 사역은 잘합니다. 10년을 했으니까. 뭐 교회 사역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고 뭐 어려운 게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거 누르는 거나 잘하고 뭐 오늘 반주하신 자매님 누구야? 자매 격려 박수. 네? 우리 교회는 새벽에 반주도 없어. 네. 하여튼 그래. 시골은 시골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사역자가 된다는 게 뭐냐?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내 눈에 보인 걸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영성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10년 잡아야 돼. 네.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셔야 되고 그 뭐 억지로가 안 되는 걸 막 그렇게 애쓸 거 없어요. 늘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실래요? 싫으면 관두고. 그렇게 하면 돼. 네. 싫으면 관두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 하면 돼. 뭐 여기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것만 좀 키우고 그러면 되지. 난 이것도 안 해. 이런 것도. 나는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꼭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목소리 큰데 소리 지르면 되지 뭘 그래. 안 들리면 가까이 오면 되고. 뭐 언제부터 마이크, 파워포인트, 귀신 달린 거 이거 다 갖다 놓고 그거 뭐하러 해 그런 거. 저희 교회는 심지어는 에어컨도 끄고 불 다 끄고 언제 전기가 있었어 우리가. 그래도 1600년대 그때 신학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촛불 켜놓고 베껴 쓰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은 뭐 남자 성경, 여자 성경, 빨간 성경, 노란 성경, 뭐 개역 성경, 세번역 엄청나게 많아 성경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인들이 무식한지 몰라. 성경 많이 사다 놓고 안 읽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해줘 올해는. 올해부터는 우리는 성경책 다 찾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 이게 구약이 어디 붙였는지 시약이 어디. 그거 아나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예? 존 그러면 뭐 쫑인 줄 알고 말이야. 개 이름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역자들 우리 목자 목녀들은 딱 보고 자기 거 딱 펴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헤매고 있나. 그럼 그 사람 옆에 가서 딱 이렇게 펴주고 막 이런 거. 모든 일이 다 목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시켜서 해주는 영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제부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Whatever may be. 여러분의 감각적으로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첫째로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가족.
편애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소리 들으면서 애가 빡빡 우는데 감정이 풍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의 느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느껴야 됩니다.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나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품고 사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 되는 거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본인은 행복해요. 남들 생각할 거 없어. 세 번째는 우리는 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그 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청소하고 뭐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보함이 있어요. 개인 주보함이 하나씩 있는데 어느 때 보면 봉투가 들어있어.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열어봐. 돈이 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돈이 싹 들어가요. 그런 걸 볼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1번 신경질 난다. 2번 기분이 좋다. 하나님께 너무 이런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합시다. 행복하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가족이구나. 세상에서는 살아있을 때까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토록 같이 갈 형제자매구나.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형제자매, 어머님, 아버님 그런 관계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거 자꾸 생각을 바꾸고 우리는 뭔가 주님이 내 눈에 보여주신 거 이거 왜 안 해 저거 안 해 불평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나보러 하라는 것 그런 헌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묻어나는 contagious Christian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탄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천국 같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천국의 행복이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